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18장까지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은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전쟁 이야기잖아요. 갈멜산 전쟁 혹은 갈멜산 대첩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역사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짜릿한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냐? 바알가사레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참 선지자 진리 안에 있는 엘리야하고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850대 1을 싸우면 엘리야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의 신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의 어떤 감정의 상태는 뭐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게 18장까지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열왕기상 19장 딱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로 용맹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 반대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뭐냐? 승리를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정말 뭐 이런 게 있죠. 권투 보면 넉다운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로기 상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그리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려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로 뭐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엘리야가 이겼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 사실은 이 여기서 아합은 왕이잖아요. 굉장히 좀 쫄장부 같죠, 그죠? 왕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공처가뿐만 아니라 부인한테 완전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고자질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미 850명은 기송강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체들이 그득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니까 자기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저 시체들처럼 엘리야 너도 죽여가지고 완전히 짐승의 밥으로 정말 시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빵 한 거예요, 여러분.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형편, 이 형편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 이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도 형편이 될 수 있지만 또 뭡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엘리야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처단도 중요하지만 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과 또한 넘어지게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850대 그 불의 싸움에서 하나님 이겼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19장에 가서는 여전히 뭐예요?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형편을 보고 전쟁에 암만 이겼고 엘리야는 자기가 한 만큼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이 냉혹함을 보고 엘리야가 시험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계한 적 있죠, 여러분? 36개 주랭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갈멜산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성경 공부할 때 다 기억나죠? 그죠? 지중해에 있는 이렇게 톡 곧불이 튀어나온 곳이 갈멜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별궁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이 선지자들 이단을 척결하고 이스라엘 그 왕궁까지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나서 오늘 이 브엘세바는 뭐예요? 제가 남방 한계선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만남하였잖아요. 여기까지 뭐냐? 직선거리만 200km입니다. 200km.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밤에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지나가가지고 이까지 오는데 200km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요?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전에 아합과 이세벨 무서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서워했다면 전쟁을 못 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상황은 이겼는데 어떤 상황은 지금 완전히 지금 탈진한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번아웃.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어떤 본인이 어떤 기력이 완전히 다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4절 여러분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김 가서 한 로렌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브엘세바까지 온 것도 멀리 왔는데 거기서 하루 길을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를 작정하고 사실은 그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로뎀나무 제가 이 설계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를 때는 로뎀나무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처, 피난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대쌀이 나무예요, 대쌀이 나무. 여러분, 대쌀이 나무냐면 여러분 그 대나무 빗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이파리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대쌀이 나무 저 쭈삣쭈삣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떼약볕에 하면 뭐예요? 그냥 맨바닥 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파리가 제대로 없는 뭐 어떤 우리가 성경에는 그죠?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늘이 되지만 대쌀이 나무는요 이게 그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때는 이거 뭐 안식 피난처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완전히 지쳐 쓰러진 곳이 그냥 로뎀나무 아래라는 겁니다. 이런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력이 선 다음에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어떻게 보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라고 하소연한 겁니다. 이게 완전 탈진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사가부터 읽을게요. 5절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좀 밑에도 잔다는 있는데 5절에서 잔다는 것은 완전히 전문용어로 앵꼬입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이 다 된 상태는 겁니다. 완전히 탈질돼 가지고 더 이상 갈 때 숨을 데가 없어서 쓰러지고서 거기서 그냥 잔 거예요. 그냥 탈진돼 가지고. 근데요, 이런 천사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누가 어루만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깨워가지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자, 뭘 먹느냐? 6절 있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탁 이렇게 어루만진 다음에 위로하신 다음에 거기 떡을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잠그는요 완전히 넉다운 돼서 잠그고, 두 번째는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어루만지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충전의 의미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의 질이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은.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라는 겁니다. 다시 천사가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 번 더 먹이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있죠. 엘리야가 생각한 마지막은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광야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길은 거기가 마지막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즉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내가 한계가 하나님의 정말 한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마지막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 내가 완전히 아웃이다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명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자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와, 여기서 지금 몇 번 먹었잖아요. 어떻게 뭐 완전수죠. 완전히 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그죠?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고 충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뭐 잘 먹은 거죠. 40주 40냐. 거기서 뭐예요?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어디로 갔다? 호렙산에 있는 겁니다. 호렙산은 뭐 시내산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지금 육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못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재충전을 다시 한 번 더 시키셔서 누구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뭐요? 아합 너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세우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잘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막 의욕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기세등등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넉다운되고 이 번아웃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 목숨 걷어달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요? 다시 주의 길을 가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재충전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새벽에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든지 주일이든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암송을 하든지 어떤 경우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과 내 삶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일백신 쉐마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응답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도의 부르짖음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모든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